317페이지 1장 9절로 11절 같이 천천히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주님 앞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 기도 내용을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의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면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온전함을 위한 신부의 기도다, 이걸 보게 됩니다. 온전함을 위한 신부의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느냐, 기도가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에나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기도 보세요. 전부 다 세상 육에 속한 기도 아닙니까? 땅의 끝 아닙니까?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고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깨어 예비하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 원 우리 식구들은 오늘 이 9절로 11절에 나온 이 바울의 기도가 온전함을 위한 신부의 기도다.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미랄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가야 될 그런 귀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첫째를 보게 되니까 성도의 사랑이, 너의 사랑이, 성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부어진 그 사랑은 날마다 점점점 풍성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은 각인의 영적인 분량과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볼 때에 참 미완성이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부어졌으나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을 살아내고 이 사랑을 흘러보내는 데는 참 우리가 많이 미흡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지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보내고 표현하는 데에 참 미흡하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경상도 부산 남자는 표현이 서툽니다. 할렐루야. 서툽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나 또 부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하는 것 자체 엄청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런데 서울 쪽은요 너무 잘합니다. 엄청 표현이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부산 사람,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표현이 어색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졌는데 이 사랑을 흘러보내고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사랑을 나타내는 데는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해서 기도할 때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세상은 불법의 성함으로, 악의 성향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점점점 사랑은 식어갑니다. 감정을 통제할 줄 모르고, 화를 절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조급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조급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람의 인성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세상을 불법이 성하고 악이 성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이성이 거칠고 강팍해져서 점점점 사랑이 식어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신분은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절제할 줄 모르고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고 화를 참 줄 모르고 미움과 증오,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본받아가면 안 되고 오히려 오늘 말씀같이 점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사보다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고 모든 길보다 제일 좋은 길이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점점 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이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랑할 모든 사람들을 그 모습을 보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엊그제 유시현장에 어떤 사람이 망치를 들고 민주당 후보 머리를 쳤지 않습니까? 정체적인 성향 때문인지 자기의 감정 때문인지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를 사기를 쳤습니까? 그의 물건을 빼앗아갔습니까? 아무것도 자기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있었겠지. 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또 혹 다를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것이 미움과 정오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맞지 않은, 이거는 그 사람입니다. 세상의 정치 성향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오하거나 싫어하거나 복수심을 가지고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 속에서 그런 것으로 무엇인가 화가 끌어온다면 이는 마귀에게 잡힌 영입니다. 이게 그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그 모습 보고 죽었습니까?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 우리의 어떤 이념, 우리의 어떤 사상, 우리의 어떤 재능, 이 그 모습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나 가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은 영혼입니다. 그 모습 보면요, 화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감정 상할 수 있고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내가 짜증낼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습 보고 하지 말래.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 보고 사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 영혼 아닙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고, 내 영혼에서 주님이 새 생명 불어넣어 주셨고,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사랑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그 모습, 그의 이론, 그의 사상, 그의 육의 껍질 보고 하려고 하면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신 대로 영혼을 보라. 그럼 다 구원받을 영혼입니다. 다 불쌍한 영혼입니다. 다 병든 영혼입니다. 아멘. 다 병든 영혼입니다. 다 가엾은 영혼입니다. 다 죄전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아멘. 그 오늘 본문에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할 때에 도구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도구. 자, 9절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어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어로란 말은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식과 모든 총명을 도구로 활용하고, 지식과 모든 총명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너희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인가? 우리 개혁 성경은 그냥 지식입니다. 그냥 안다. 근데 헬라 원어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에피그노세이, 온전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할렐루야.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알면 온전한 지식이 말씀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온전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는 사랑이다.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수단과 도구로 활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활용시켜라. 할렐루야. 말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사랑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말씀의 정신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만이 가치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발전시켜 나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모든 총명, 지식은 온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모든 총명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뛰어난 총명, 영적인 통찰력.
그럼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만이? 사랑만이 가치가 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나간다. 그것이 본문이 주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영적인 통찰력은 본질이 무엇임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에는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은 놓쳐서는 안 될 절대 가치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꼭 잡아야 될 것이 본질입니다. 비본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비본질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게 본질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아무리 상고해도, 아무리 연구하고 성경을 통달해버려도 하나님의 나 사랑을 버려버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본질이 없는 거, 본질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주님이 알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유대인들 보고 하셨던 참 부정적인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자식아, 너희 아벨은 마귀다. 왜 주님이 그래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은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냥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우리 믿는 성도 속에 특별히 우리가 신부될 사람입니다. 아직은 신부 아니고 예비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에 가야 신부입니다. 그럼 정말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풍성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은 다 있어. 그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어찌 주님이 그 사람 보고 너는 내 신부라고 주님이 데려갈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영적 통찰력은 본질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한 지식으로, 말씀을 한 온전한 지식과 하나님을 온전한 지식을 통로로 삼아라. 그 다음에 모든 총명, 영적 통찰력을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는 그 사랑이 형제에게,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 본질을 깨닫게 되면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그렇게 자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여, 온전한 지식으로, 영적 통찰력으로 더욱더 성장하여서 사랑함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참 사랑에 부족한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흡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그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온전한 지식으로, 믿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저것 수많은 일보다 진짜 중요한 본질이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사랑이 너희 속에서 점점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우리 3장,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은 사도 바울을 삼층천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열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대적자요, 회방자요, 방해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문이 스데반입니다. 가말리엘 같은 문화생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는 잘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자기 동문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서 그는 다른 사람의 옷을 잡아주고 잘 죽는다고 비웃었습니다. 냉혈일입니다. 냉혹한 존재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산을 옮기는 믿음,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예언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질이다, 본질. 신앙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영적 통찰력은 그 본질을 깨닫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서 우리 속에 부어진 주님의 사랑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에 머물지 말고, 주님, 내게 있는 주의 사랑은 크나 나를 통하여 흘러보내고 표현하는 사랑은 내가 너무나 미약합니다. 미완 성에 가깝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온전한 지식으로 본질을 깨닫는 거룩한 통찰력을 내게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이 사랑이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인의 믿음의 분량 따라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사랑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예,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에 사랑을 담아 운반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갈라디아 5장 6절. 갈라디아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서 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사랑을 담고, 우리의 얼굴에 사랑을 담고, 우리 행동에 사랑을 담아서 이 사랑으로 믿음이 역사하게 하고 표현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 다른 말로 영물입니다. 영물. 사람의 말도 영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고 사람의 말도 영입니다. 말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갑니까? 그 사람 속에는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말만 듣고도 기분 나쁠 수 있고, 말만 듣고도 저 사람이 삐졌는지 서운한지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말이 영을 흘러. 그 말 속에 우리 속에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말만 들어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말에 사랑을 싣고, 우리의 행동에 사랑을 싣고, 우리 얼굴에 사랑을 싣고, 사랑이 표현되지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오늘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 온전함을 위한 신부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도 메모해가지고 주님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 내게 선련한 사랑이 주님 미완성입니다. 많이 미흡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어쩌면 내 개인의 기준으로 사랑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직 온전한 지식으로, 거룩과 영적 통찰력으로 주님의 사랑만이 본질임을 깨닫고 흘러나가도록 역사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10절, 빌립보 1장 10절, 빌립보 1장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할렐루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없음을 깨달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선악을 분별하여서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은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선한 것은 내가 선택해서 가질 줄 알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 정말로 지금은요 이런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신약 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말씀이 제가 영적 감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선은 택하여 행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가는 존재, 이걸 보고 장성한 자라 말합니다. 주님의 신부들,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렇게 기도해라. 할렐루야. 자,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구약 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니까? 가치를 바꿔버린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천지는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옛날에는 악이었는데 지금 선이 되는 것, 대표적으로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동성애. 이것이 지금 합법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합법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간통죄. 지금은 죄도 아닙니다. 합법화되어 가지고. 간통죄라는 죄 자체가 우리나라 헌법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하는데 이 세상에 폐역한 역사가 하나님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하다.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요, 동성애자들이 목사님께 우리 결혼할 테니까 줄에 좀 서주세요. 그럼 이 목사님이 당신들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권차별이라고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성경은 이게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줄기차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직 통과 안 됐지만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가치관을 바꿔버려. 법을 바꿔버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을 분별한 자가 되라. 세상의 논리와 흐름 안에서 그냥 그렇게 따라간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이 선이면 선입니다. 말씀이 악이면 악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뭔가 우리가 뚜렷하게 구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노아 시대와 같이 죄악에 간영하고 악에 충만하고 그러한 때에 주님 오심을 깨달은 영혼들은 방주를 짓는 자로서 당시의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어렵게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완전히 가깝게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 완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대 우리가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이 세상보다는 어려워야 되지 않겠는가? 아멘. 이 세상의 가치보다는 완전히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온전함을 위한 기도라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선은 택하고 악은 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전 5장 21절로 22절. 살전 5장 21절로 22절. 333페이지.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범사에 헤아려 보라. 분별해 보라. 그래서 정말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 내 영혼이 좋은 것은 그냥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분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야고보 1장 5절입니다. 야고보 1장 5절. 참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이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영적 지혜 아니야. 육적 지혜도 참 중요하겠지만 영적 지혜가 이루어지면 세상 사람들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특별히 영적인 지혜, 분별력의 지혜, 깨닫는 지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너는 왜 지혜가 없냐,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냐 안 꾸짖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구하지 않는 책임은 자기한테 있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하고 뭔가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가 우리 다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주님 앞, 주님 내게 영적 통찰력을 주세요. 영적 지혜를 주세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지혜를 주님 제게 주세요. 예, 그때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온전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 1장 10절 후반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1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신부의 기도라 붙이는 거예요. 온전함을 위한 신부의 기도라 붙이는 것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미래 식구들이, 우리 미래의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라 이 말입니다. 진실하고 허물 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의 날까지 이른다는 말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일이 없는 정결한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신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나는 아무 사람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지금 내 영적인 모습이, 지금의 내 마음이, 지금 내 삶의 자세가 아무한테도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상태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위한 신부의 기도입니다. 아멘. 온전함을 위한 신부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날마다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신 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이 밤에 주님 오신다 합시다.
이 밤에 주님 오시면 나는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내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아무한테도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를 맞이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거기 회개가 들어가겠죠, 은혜가 들어가겠죠, 그 준비가 들어가겠죠. 그 문제. 우리는요, 주님 오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오신 그날에 장차리 모든 능히 펴고 인자의 서기를 기도하면서 정작 주님 오시는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건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합니다. 아멘. 이 기도의 확장선이 빌립보 4장 8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8절. 빌립보 4장 8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참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참되게 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하고, 그래야면은 바울의 기도대로 누구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없는 정결한 사람으로 주님의 나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빌립보 1장 9절 11절의 기도는요, 어린 아이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도도 아니고요, 온전함을 구하는 신부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의 나의 모습이 아무한테도 비난받을 것이 없는,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정결한 모습으로 제가 주님의 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단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 1장 11절에 빌립보 1장 1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도 보통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합당한 열매, 올바른 열매, 이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도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이 11절은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너의 존재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복된 삶인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내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 이걸 보고 존재적인 영광이라 말합니다. 존재적인 찬송이라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이 모든 찬양 인도자 어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누가 데모하라 할 정도로 어쩜 이렇게, 아니 반주자, 그 많은 반주자, 예비 반주자까지 아무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 그래 내 존재가 주님의 찬양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반주가 있어서 막 주님 올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지. 하지만 이런 반주가 없고 악기가 없고 그런 것이 없어도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찬송이 되는 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합니다. 이걸 보고 존재적인 찬송이라.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웅장한 목소리로 막 주님 앞에 찬양하지만 나가서는 그 존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그거는 주님이 그 찬양을 받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내 존재가 주님의 찬양이 되는가, 내 존재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가,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합당한 열매, 올바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때에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존재적인 영광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존재적인 찬송이 되고. 자, 우리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구약성경 1041페이지.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하나님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들이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의의 나무로서 주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 심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값을 지불하사 나를 구속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나를 심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나를 심으셨는데 왜 그랬었는가?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나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입니다. 예, 주님 우리를 심으실 때 여호와의 의의 나무랍니다. 여호와의 의의 나무로 여러분의 가정에 심고, 여호와의 의의 나무로 여러분의 직장에 심고, 여호와의 의의 나무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심었답니다. 그 의의 나무니까 무슨 열매가 맺기를 바라겠습니까? 의 아니겠습니까? 올바름. 의라면 아주 딱딱한 개념이지만은 올바르다. 올바를 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이 올바름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세상은 삐뚤어지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추악하고 죄를 보지 않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리해도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리가도 세상 우리는 다른 사람이요. 어차피 세상은 불의의 나무입니다. 죄의 나무입니다. 불의의 나무, 죄의 나무에서 맺힐 열매가 불의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의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언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가? 야고보 3장, 야고보 3장 우리 18절. 언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가? 야고보 3장 18절입니다
야고보 3장 18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케 할 때, 화평을 심을 때, 그때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8복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복은 화평케 하는 복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는 것은 천국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온 세상은 불화 속에 살아갑니다. 화평이 없는 시대입니다. 불법에 충만합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 화평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화평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화평케 하는 사람,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복이 있고 그 자에게서 의의 열매, 올바른 열매가 많이 맺힌다고 말씀하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오늘 이 빌립보 1장 9절로 11절이 4가지 기도 제목, 할렐루야, 잘 우리 마음에 새겨서 아름다운 신부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주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오늘 먹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말씀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본질을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존재로 우리 미라 식구들이 조성되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언제나 좋은 것은 합당하게 취하여서 주님 닮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진실하고 허물 없이 아무에게도 비방받지 않는 존재로 주님이 나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시고, 주님 우리를 정말 의의 이름을 많이 맺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재적인 영광이 되게 하시고 존재적인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열매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교통하심이 또 말씀대로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함을 정말 구하는 이 신부의 기도를 받고 내가 바로 그런 기도를 함으로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이길 끝에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